오늘 이 말씀의 소중함과 가치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기록되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께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당시에 광야에 무슨 사람이 사느냐, 왜 거기서 하느냐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에 가보니까요, 띄엄띄엄 여기에 한 집이 있고 저 건너편에 한 집이 있고 또 길 건너 한 집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요, 그냥 나직나직하게 않고 그냥 아주 목이 터져라고. 왜냐면은 겨울 건너에 있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띄엄띄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듣는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지 않는데, 슈버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가 기록되는데, 이 슈버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턴백프롬이라는 단어예요. 턴백프롬, 뭐뭐로부터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환경과 저주로부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없는 환경과 저주로부터 돌아오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형편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저주로부터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 뜻이 바로 회개란 단어예요. 그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이냐?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쓴 요한은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건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회개가 뭐냐? 회개라는 것은요, 천국에 필요 없는 것들로부터 돌아오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지 없는 환경과 천국에 소용이 없는,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으로부터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현장의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떤 악한 사람들이 꼭 눈물로 참여해야 될 것만 회개 아니라, 회개는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다. 믿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은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빼앗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을 그렇게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로부터 턴백프롬 하십시오. 거기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거기로부터 나오십시오. 거기서부터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너무 자기 생각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장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요, 천국에 들어가 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세례 요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성찬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이 고전 11장 쭉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27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성찬에 사람 제자를 초대해 놓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이 잔과 떡에 동참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에 필요 없는 요소들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이라든지 생각들이 있는지 그걸 비우자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그걸 깨끗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잔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29절의 말씀 보면요,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자신의 죄를 묻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 한 분 한 분들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한 양심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에 필요치 않은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몸과 거룩하신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여러분 마음이 가정에서도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보라색에 연보라색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연보라색은 바로 회개를 상징하는 초일진데 오늘 회개를 상징하는 초에 불을 밝히면서 저는 이 성전에 회개 영이 가득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에 받았던 성찬보다도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성전에 회개의 초에 불을 밝히고 그 불이 성전에 가득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성찬에 가장 받을 수 있는 적합한 거룩함과 그리고 정결함과 맑고 투명한 깨끗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